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창세기 17번째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오늘 21장에 와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안에 이 이삭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예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과 웃음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기쁨과 참 안식 그리고 영원한 웃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 이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이 세 구절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던 그 첫 번째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 일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구절에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약속한 대로라고 그렇게 또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NIV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습니다. 더딜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 안에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사로 나와 있는 몇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하셨다라고,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명명했다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자기 손으로 할례를 집행한 일 외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지요.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감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자기 휘하의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것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감히 사라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 아비멜렉이 감히 사라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셨습니다. 감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또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예레미야의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걸어놓고 있는 이 3000시간 기도운동의 표어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요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케 하셨던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노년의 아들을 얻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그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표어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복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축복이 오기까지 축복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는 확신이 오고,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내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 기다림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널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가고 있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왠지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 정말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한 것이 바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힘들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동남아 지역들을 이렇게 관광을 해보고 그러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닌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바로 눈에 띕니다. 첫째, 한국 사람은 이 해외 여행을 나갈 때 유니폼이 똑같습니다. 등산복들을 입어요. 한 번은 이 미국에서도 요세미티 관광을, 샌프란 관광을 가는데 관광 버스차에 올라타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등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복장 말고 한국 사람들만이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빨리빨리. 예. 우리는 선두 그룹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관광지에 가서 빨리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그 관광지에서 물건을 파는 태국 사람 혹은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한테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코리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불러요. 빨리빨리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인은요, 세계에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죠. 이 미국 너무 미개한 나라, 정말 여러분들 이 미국 같은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터넷이 느립니다. 여기는 자기네들이 가장 빠른 줄 알지만 한국에 와보면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터넷 빠르고요. 우리는 공무원들의 그 민원 처리 속도, 너무나 빠릅니다. 느리면 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민원 올릴까요? 그 한마디면 우리는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요, 제가 봤을 때 피에, 우리의 DNA에 이 빨리빨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식 말은 쓰지 않지만 걔네들의 표어에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속도전. 땅굴을 파는데도 속도전, 아파트를 짓는데도 속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놓은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다림은요, 기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기대감이다. 기대가 있는 일은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견딜 수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정엄마가 10년 만에, 내가 한국을 10년 동안 못 나갔는데 친정엄마가 10년 만에 LA 공항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전날 잠이 오겠습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기대감입니다. 기다림은요, 우리 신자에게 늘 노정되어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요술램프와 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부비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러한 요술램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술램프처럼 부벼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라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힘들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은 기다림을 통해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나눴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요,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려면요, 한여름에 떼약볕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봄철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한겨울에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땅 속에 숨겨진 그 씨앗으로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있지만 하란에서부터 지금 이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25년이 지금 이 타이밍에 그들의 기다림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된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입니다. 그 성숙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조금 겪고 나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성인과 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 주에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해주고 했던 그 권사님의 이름 구반순 권사님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이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 저희 가정하고는 아주 친했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만 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그냥 단지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었죠. 저에게
가장 오래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저희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까먹었습니다. 저는 또 중국에 가서 살다 보니 중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구원의 기도 매일같이 반복하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중풍이 걸려서 중풍 맞아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저희 아버지를 병간호하겠다고 제가 한국에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날 그 밤에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 막내 아들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그랬더니 응 그럴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른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진짜 그러실래요?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랑 같이 영접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이북 분이거든요. 평양 분입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1분이 넘어가는 그 기도를 저희 아버지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라서 늘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여태까지 80여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붙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밤에 막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구원을 자식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쳐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한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요, 이 때를 알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가 아닌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때를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지내보면서 영원을 소유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때는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을 승리로 마침내 이루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라가 그의 나이 90세에 그동안은 아브라함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내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정 웃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시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무도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낳을 것이다, 자식에게 젖을 물려볼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 본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나이, 언제요? 노년에, 노경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낫기를 간구했던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은 12년의 고난을 상쇄해버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기다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 노래가 나올 것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